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말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를 통해 만나는 분들마다 축복이 전해진다면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 자신이 축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찾아온 교회 올해 표어가 축복의 디딤돌이 되라입니다. 이 교회는 이미 지역사회는 물론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 푸른 대학을 세우고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사명을 이어받아서 지역 사람의 10%를 복음화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열방을 위해서도 인도네시아에 신학교도 짓고 아프리카에서 긍휼 사역도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복음주의 정신을 지켜나가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 이천은광교회와 함께합니다. 1959년 경기도 이천의 작은 방에서 7명의 예배로 시작한 이천은광교회. 교회가 점점 부흥하며 지금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로 초대교회의 감격을 이어가고 있다. 성도들은 제자훈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천시 주민들을 위해 세워진 은광문화센터, 성악, 요리, 손글씨 등 다양한 강좌들을 개설해 지역사회 문화소통의 장을 만들고 있다. 전문적인 그런 강사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누구나 손쉽게 교회에 방문하셔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늘 푸른 대학,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어르신들의 인생 후반전을 책임지고 있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이천은광교회. 유치원 교육을 통해 복음적 인재를 양성하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열방을 품는 선교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는 이천은광교회는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아프리카 땅에는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수를 제공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천은광교회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이천은광교회 김상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의 박수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천은광교회는 1958년도에 세워진 그야말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목사님께서는 5대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그 역사와 전통의 정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가요? 네, 우리 교회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에 복음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계속 6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복음의 지경이 이천 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 가도록 교회가 큰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경기도 동부권 지역의 지역 복음화와 앞으로도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던 그 정신을 따라서 더 넓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전통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이천은광교회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복음주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성실하게 이어오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목회 철학으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네. 나눠주시죠. 복음이 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강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분명한 복음이 캐리그마로 선포되어지고 설교로 교육으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복음의 캐리그마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디다케로 제자도를 통해서 배워지고 삶의 예배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음이 강한 교회가 제가 현재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네. 그렇게 강한 복음과 또 실천의 복음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사역이 있고 또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저희 교회는 지금 지역의 어려운 기관과 또 어려운 시민들과 이웃들과 나눔과 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건축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앞으로 삶을 위해서 복지를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요. 네. 네. 참 목사님 우리 이천 은강교회 올해 표어가요. 참 멋지더라고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표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축복의 디딤돌이 되라. 와. 멋있습니다. 네. 그래요. 참 너무 좋습니다. 축복의 디딤돌이 되라. 참 너무 좋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어려운 이웃들이 네. 축복으로 나아가고 절망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데, 우리 교회가 그 디딤돌이 되어 주어서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딛고 예수님께로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디딤돌 플랫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은혜를 입고 또 다시 재생산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디딤돌은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고, 또 세상에서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양한 뜻이 또 그 안에 담겨 있었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 이천 은강교회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교회 이천 은강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천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하며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둘째 강훈이의 병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된 엄정의 집사입니다. 중학교 때 교회를 잠시 다녔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잠시 믿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어떤 목사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던 날 성전 문을 열고 예배당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왜 이제 왔니?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동안의 저의 죄를 회개하며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제 속에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어서 모든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고, 또 하루 종일 제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흘러 저는 직장을 다니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주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니 마침내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평안했던 저의 삶 가운데 감사를 모른 채 주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곤 하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 10주 무렵 유산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겪으며 저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에게 요셉과 같은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온 저에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가 동생을 낳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산전검사를 받기 위해서 우연히 찾았던 병원에서 자궁 경부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의사는 저에게 자궁 적출을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원했던 저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수술과 치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임신 초기에 계속되는 하혈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거두지 마시고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아기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냐고요.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한쪽 귀가 아주 작게 태어났어. 선천성 소위증은 태아 초기에 귀를 형성하는 조직이 덜 발달되어 초래되는 기형입니다. 소위증과 함께 오른쪽 눈에는 각막 유피종이 있었는데 눈동자의 경계에 생기는 선천성 양성 종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아이가 들을 수 있을까? 앞을 볼 수 있을까에 마음을 졸이며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도 시력과 청력은 정상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쪽 귀는 막혀 있어서 소리의 절반 정도밖에는 들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엄마로서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산후 우울증과 함께 왔고, 저는 매일매일을 눈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 라고 원망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두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혹시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에게 벌을 주세요. 왜 하필 이 작은 아이에게입니까? 라며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을 심히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원망하여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힘든 시간 제가 주님께 물었던 저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아이는 네가 나만 바라보고 한순간도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기도드렸던 그 시간들은 주님의 위로와 함께 저의 작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눈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번의 수술이 남아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먼저 교회를 떠나셨다가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첫째 축복을 주셨고 또 둘째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병도 알게 하셨고 하지만 또 둘째가 아파서 자책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보석 같은 그런 선물이다 이 말씀을 주셔서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전에는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겠지만 이제는 집사님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강훈이가 없었다면 저는 그저 미지근한 마음으로 습관처럼 하나님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훈이는 저와 저희 가족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강원이가 이 가정에 얼마나 귀한 축복의 선물인지 느껴지는데요. 점점 더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 강원이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강원 군입니다. 강원 군 이모가 몇 개 질문할게요. 우리 강원이는 교회에 오는 게 참 좋다고 그랬어요. 교회 오는 게 왜 좋아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기다리실까? 저요. 오, 예수님이 우리 강원이를 왜 기다리실까? 예수님이 저를 기뻐하시니까요. 우리 강원이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에요. 어이구, 믿음의 고백이네요. 맞아요. 자, 우리 강원군 참 믿음의 고백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엄마랑 밤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무슨 노래 불러요?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우리가 궁금해요. 어떤 맞아요. 노래를 우리 강원이가 부를까 궁금한데 지금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네.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언제나 언제나 집에서도 밖에서도 함께하세요. 나의 놀라운 예수님. 와. 세상에서 정말 가장 듣기 좋은 찬양 소리가 그러니까요.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어떤 보석이 이보다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 싶은 맞아요. 마음도 들고요. 네. 집사님 이 방송 CTS 많은 방송 가족분들이 보시면서 집사님 가정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강훈이의 가장 연약함이 주님을 통해서 가장 강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원이 건강하게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은혜가 된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인데요. 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고 또 제 자신을 의지함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죠. 고백되어지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집사님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삶이고 인생이잖아요. 네. 우리 찬양, 우리 집사님의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앞으로의 또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고 많지만 오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또한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원이가 또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가정에 축복의 박수 힘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느끼다가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한병희 집사입니다. 저는 이남 중 둘째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마을엔 교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7살 때 어머니는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그때 막내 이모가 시골집으로 내려와 저와 형을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모가 시내에 갔다 와서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초코빵과 하얀 반팔티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과 저는 1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성경학교 동안은 예수님보다 초코빵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형과 저는 주일마다 왕복 2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주일 학교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예배에 대한 진정성은 없어졌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매일매일 반복되는 야근 생활, 나의 불평과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이런 불평과 불만에 대한 탈출구로서 세상 속의 즐거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되는 나의 모습 속에 내 마음의 괴로움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나의 위태로운 신앙생활과 사회 속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어져 왔고 2005년 27살의 청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CCC 활동을 하면서 순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었고 답답한 이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와 삶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의 실망감 또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순장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계획하신 삶을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은 새벽 예배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벽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청년부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주셨고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점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동안 내 삶이 내 것이라 주장하였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목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삶도 신앙도 점차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정과 믿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과 은혜의 감동이 함께 있길 기도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시며 자백하게 하시는 회개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세상에 대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저에게 회복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쁜 회사 생활과 삶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명히 다르다는 건 나의 모든 문제와 삶을 주님께 모두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걸 믿으며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건 먹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초코빵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예. 어떤 형통의 축복을 받으셨는지 한번 저희들에게 한번 들려주시죠. 예, 일단 주님 안에서 믿음의 회복이 있었고 네. 또한 주님이 같은 믿음의 동역자 너무 어여쁜 아내를 주셨고 축복이죠. 예, 네. 귀한 생명 3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 3명. 이것이 모두 주님 안에 참된 복인 줄 압니다. 네, 뭐 자녀 3명만 해도 벌써 축복이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죠? 예. 이 형통의 축복을 평생 함께 누리는 분이 계시죠. 우리 아내 안지영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여쁜 아내 우리 안지영 집사님 나오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교회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남편을 봐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 저런 간증이 있었구나 하고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신랑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령을 다시 알게 된 귀한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아 이거 괜찮다. 너도 한번 해봐라라고 추천을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 또 간증하시겠네요. 마음속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으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아이들에게 강조나 제가 억지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아 찬양이 이런 거구나. 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저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면서 그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보여주는. 야 특별히 찬양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매일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시다고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네. 찬양이 저희한테 요새 많은 감동하고 많은 걸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집사님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찬양에? 그 찬양 하나의 가사가 나의 요즘 목적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배자가 되는. 예, 예배자가 좋습니다. 이 찬양 두 분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찬양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두 분 그리고 자녀 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남편의 무절제한 생활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 골방에서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가슴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남편을 용서하게 된 김영숙 권사입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어릴 때 철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아버지 공장에서 사람들 팔이 잘라지고 손가락이 끊어지는 것은 다반사였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습니다. 마당에다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그 무당이 막 춤을 추면서 몸을 흔들 때 저희 엄마도 덩달아서 막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끔찍해서 저는 방 안에 들어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흥했다 막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또 망하면 어떠지? 또 괜찮다가 또 망하면 어떠지? 이러면서 저는 컸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많이 좀 사업도 망하시고 또 병도 들고 이제 그랬을 무렵에 저희 집에 여동생이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고 아주 열심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엄마를 이제 전도했어요. 엄마 이러지 말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엄마가 다 후를 털고 교회를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서 이천으로 오게 되었죠. 결혼할 때 엄마가 성경책을 하나 주시면서 너 영수가 이거 우리 목사님이 너 결혼 선물로 줬는데 너 이거 받고 교회 안 나가면 너 큰일 나. 또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고 이제 결혼해서 이천에 와 살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요 참 착해요. 참 선하고 착한데 생활하는 게 무절제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무절제하면 무절제할수록 저는 더 성실히 살았어야 돼요. 아이들을 잘 길렀어야 되고요. 살림을 잘했어야 되고요. 학교를 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야 하고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 그렇게 지나던 1991년 2월 21일 봄방학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벌려버린 커다란 일 속에서 너무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밤중인데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혼자 이건 죽지도 못하겠고 살자니 미치겠고 막 몸부림을 치고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머릿속에 하나님?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어머 내가 왜 하나님 안 믿고 살았지?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방을 기어다니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하나님 안 믿고 살았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살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날이 밝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제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렇게 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막 외우고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내가 이를 때까지 읽고 권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제가 교사인데 저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예수를 그냥 대강대강 믿으면 안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느 봄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흥회는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잔치를 벌려주신 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목사님 말씀을 항상 적었는데 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말씀은 내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하나 다 내 말씀이었어요. 마치 스폰지가 물에 딱 떨어지면 쫙 흡수하듯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흡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가서 울면서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을 알게 됐네요. 그런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남편 용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나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 용서하는 마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던 끝에 어느 날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교회에 스스럼 없이 나오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믿음은 아니지만 집사 직분 받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작년 8월 말로 정년 퇴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일이 이렇게 스쳐갔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 인생이 펼쳐질 저의 살아갈 기적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지금 이 비었던 자리 지금 하나님이 꽉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인도 받으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초등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선생님의 가르침 같은 간증이었는데요. 네, 우리 권사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방 안으로 찾아오셔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나아가서 용서하는 마음도 우리 권사님 마음에 심어주셨는데요. 남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또 그 행동의 변화를 남편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남편이 제가 부드러워졌잖아요. 네. 예, 전에는 이렇게 막 도끼를 품고 그러다가 부드러워지니까 교회 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변화돼야지 남편을 이끌어낸다. 정말 이건 제 삶의 증거입니다. 온건한 방법으로 남편을 전도하셨군요. 네. 저 이천에서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요? 할렐루야. 네. 또 한편으로 궁금한 건 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냉정과 열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자녀들이 느끼는 그 영향의 그 파급 효과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 아드님이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임세호 성도님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임세호 성도님, 우리 어머님의 간증을 매우 경청하셨는데요. 네, 어떤 점이 은혜로 다가오셨나요? 저한테 늘 그냥 강인하게만 느껴졌던 어머니가 마음속에선 또 얼마나 또 힘이 드셨고 또 그걸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이겨냈을지 한번 또 이게 처음 알게 되는 기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좋았던 기회였고. 네. 맞아요. 근데 모든 가정이 그렇겠지만 부모님들이 간혹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권사님도 그러셨고, 근데 이제 점점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변화된 모습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게 자녀의 눈에 그게 보이던가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냥 그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들고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도 찾아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 가정 위에 쓰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예배자 우리 권사님께서 이천 은강교회에서 축복의 디딤돌이 되시길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은강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데요. 역시 축복의 디딤돌이 되라라는 표현을 가진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의 간증 안에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경청하셨는데 그 성도님들의 그 세세한 사연들을 다 알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그 고난의 꼴짜기에서 그 고난에 지지 않고 정면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파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간증한 분들 외에도 다 그렇게 산다고 믿을 때에 너무 크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저희들도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우리 이천은광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죠. 네, 우리 이천은광교회는 60년 역사를 계승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축복을 우리 이천 지역과 경기도 동부권 지역의 구원과 이웃들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나누기 흘려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제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동부권 지역에 우리의 교회가 책임 있는 교회로서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전 세계의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서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환상처럼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큰 강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에 대한 우리의 비전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요청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천은광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자랑하고 소개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천은광 이 교회 이름으로 사행시로 좀 자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행시나요? 네, 그럼요.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여러분이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교회를 찾으신다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서 광고하지 않아도 소문난 교회 이천은광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천은광교회 정말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교회인데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